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 때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지낸 바 되셨고 그의 무덤은 병정들에 의해서 삼엄하게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간들의 철저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생의 끝장인 줄로 알았던 인간들에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당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인간의 모든 생명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당당히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발견했던 여인들은 근심에 쌓인 심정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 아침 새벽 3시경에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언제나 그의 말씀은 사랑이었고 그의 걸음은 축복이었고 그러나 그 결과는 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그토록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임봉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무정함을 탄식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또 자비로우심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런 주님을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무정하게 죽일 수가 있는가? 아마 탄식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곁에서 똑똑히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안장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던 여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이 새벽 시간에 가장 큰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열심의 상급으로 부활의 기쁨을 먼저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던 여인들, 부활의 정말 주님이 부활할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인가? 그게 궁금하다. 그래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죠. 단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그 열심으로 간 것밖에 아닌데 그 상급으로 하나님은 부활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먼저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부활절 새벽에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기쁨을 맛본 그들에게는 부활의 체험자가 행해야 될 큰 명령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 부활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큰 명령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이 뭐냐? 첫째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믿으라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일러 주었습니다. 무덤 속에 누워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들은 너무도 놀랍고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이면서 예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부활을 사실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그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믿어지지 않는 일. 잠깐 깨어나는 정도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며칠 지나고 아니면 몇 년 지나고 몇십 년 후에 다시 살아난다 아마 못 믿을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이 부활을 사실로 믿는 것, 사실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아마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교회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가 생기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도 생겨나게 됐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 사건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시 살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사실도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을 믿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나누라.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한 그들에게 천사는 말하기를 빨리 가서 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자, 여기에 보니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나누라는 겁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믿으라. 두 번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라.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이르라. 오늘 우리들이 부활절을 맞아서 이제 계란을 드릴 텐데, 물론 계란이 뭐 유정란은 뭐 아닐 수 있어도 그냥 하여튼 유정란을 말하는 거니까 하여튼 계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정말 이 병아리가 이 껍질을 깨고 때가 되면 그 온도가 맞고 이렇게 때가 되면 부화하는 것처럼, 깨어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계란이니까 그 계란을 들고 가서 꼭 나누시고 또 가족들과도 나누시고 이웃들과도 나누시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나누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르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랬고 바울의 전도가 그랬고 주님을 전하는 것은 신자들의 지상 임무였어요. 지상 임무. 그래서 나누라는 말에는 나누라 할 때는 상대를 전제하고 있는 말이었어요. 그죠? 상대방을 누군가 있는 사람과 나누라는 거죠. 상대방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나누라. 우리는 먼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리 사이에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간에 의심과 반목과 질투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씻어버리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교회 사명을 다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제의 잘못은 깨끗이 씻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어제의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어제의 잘못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또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 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 사이에 담이 있으면 안 돼. 예수님께서 참 그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담을 허셨다고 그랬어요. 담을 무너뜨렸다고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와 의심과 반목과 이런 모든 담을 주님께서 흠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은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부활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사랑을 체험하기까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부활절을 맞았다고 그냥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그냥 오지는 않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부활을 믿을 수 있고 또 부활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언제부턴가 이렇게 계란을 나누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부활절에. 그러나 그 계란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알고 나눠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병아리가 그 때가 되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정말 그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나누시는 오늘 부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의 근거를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씨앗인 성령 때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유정란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주님의 선교는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서 주님의 부활이 증거되어야 하고 우리의 찬송에서 주님의 부활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맛본 사람, 그 사람은 첫째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눠야 된다. 나누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접한 성도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여기 보면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이것은 인사말이죠. 샬롬, 샬롬, 평안하냐? 그런데 그 본래의 뜻은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임재의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습니까? 비록 부활하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역사가 지났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임재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임재의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망 중에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옥중에서 밤중에 찬송하며 기뻐했어요. 옥중에 갇혀가지고 참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정말 그 가운데도 찬송하며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나중에는 착고가 풀리고 다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리드퍼드 목사님이라는 분은 감옥에서 기뻐하면서 그곳을 그리스도의 왕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는 정말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렇게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정말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패를 경험했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저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슬픔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에 넘치는 기쁨은 언제나 참신앙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참신앙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어도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실패를 경험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또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정말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경우는 신앙이 아직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의 기쁨을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얘기만 더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메리카의 여루 작가하고 찬송 작가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요. 크로스비.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많이 그분이 지은 곡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생후 6주 만에 소경이 됐답니다. 생후 6주 만에 소경이 됐고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찬송을 무려 6,000곡 이상 작사했다고 그래요. 그 고난 속에서 찬송가를 6,000곡,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크로스비라고 쓰인 작사가가 있는 곡이 다 그 곡입니다. 그런데 그는 8세 때 이런 노래를 지었다고 그래요. 8세 때. 참 놀랍죠. 나는 어찌 그리 행복한 여자인가? 나는 어찌 그리 행복한 소녀인가? 그 말이죠. 여자인가?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심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하기로.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축복을 나는 누리도다. 나는 소경이라고 하여 울지도 않고 한숨 짓지도 않으리라고 적었다네. 가사를 지었다는 거죠. 이야, 놀랍잖아요. 8살 때, 여러분 하나도 놀랍지도 않네 지금. 8살 때 이런 가사를 적었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여자인가.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심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하기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라도 그냥 만족하기로 했다. 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그냥 만족하기로 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내 모습 이대로, 또 내 이 환경 그대로 그냥 만족하기로 했다.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축복을 나는 누리고 있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쁨을 주님의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로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 살 때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살 때만. 성도들의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기쁨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자는 부활을 믿고 그 소식을 나누고 부활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첫째, 부활의 소식을 믿으시고, 두 번째, 뭐 하고요? 나누고, 세 번째,
부활의 기쁨을 누리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